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소개하는 이 시간. 오늘은 경상남도 고성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경남 고성군 영호면에서 선한 이웃교회와 선한 이웃 지역 아동센터를 섬기시는 강석효 목사님이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먼 길 올라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계시는 그 선한 이웃교회, 네네. 이름도 너무 예쁜 교회인데 어떤 분위기의 마을에 있는 교회일까 궁금합니다. 저희 지역은 15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경남 고성군 영호면이라는 곳입니다. 근처에 옥천사라는 큰 절이 있어가지고 불교 문화가 가장 지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제가 목회 초기에는 이곳에 와서 아이를 한 명 전도를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할 정도로 너는 절대 교회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를 좀 박해하고 외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럼 목사님 이곳에서 언제부터 사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2년 전 1999년 12월 14일 날 제가 부임을 했어요. 네. 그때 눈이 왔던 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당시 제가 울산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간절히 요청해가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야, 22년 전에 첫 부임지로 오신 이 고성군 영호면을 품고 강석효 목사님이 선한 이웃교회와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어떤 복음의 통로가 되고 계신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이처럼 길쭉한 모양으로 이루어진 경남 고성군 영호면. 비닐하우스나 목축업이 주를 이루는 이 지역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65세인데 이러한 영호면 16개 마을 중 40여 명이 모여 사는 오서리 마을 분위기는 좀 다르다. 이 지역 유일한 교회인 선한 이웃교회엔 늘 아이들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 이웃 교회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999년 강석효 목사가 첫 목회지로 이 지역에 부임한 후 지금까지 지역 아이들을 품어온 것이 이렇게 매주일 온 동네 아이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열매로 이어진 것인데 그런데 신기한 게 또 있다. 예배를 마쳤는데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예배당 옆 공간으로 이동해 마치 자기 집인 양 편하게 놀이도 하고 취미 활동도 즐기는 이곳은 바로 교회에서 섬기는 선한 이웃 지역 아동센터다. IMF가 끝나고 나서 99년도, 2000년대에는 우리 시골에 많은 결손 가정 아이들이 이제 도해지에서 가정이 해체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이 아이들한테도 저는 기회를 주고 싶더라고요, 동등하게. 그게 바로 공부방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지역 아동센터라고 하죠. 일찍이 교육전도사 시절 강석효 목사가 새 친구와 함께 복음이 없는 지역에 흩어져 미랄이 되어보자는 다짐과 함께 오게 된 경상남도 고성군. 이런저런 사연으로 아픔을 가진 채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품기 위해 시작한 공부방이 지금까지의 사역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이기도 한 강석효 목사의 매일 아침 첫 일과는 아이들의 상황을 보호자에게 세심하게 보고하는 전화 신방이다. 지민이 할머니. 예, 목사님. 교회입니다. 잘 지내시지? 예,
목사님도 잘 지내시대요. 예, 오늘은 요리하니까요 보내주시고 다원이 그러면 수학을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티니 집사님께서 순음이한테 순음아 문제 풀 때 집중 조금만 더 하면 너 100점 받을 수 있대, 공부 아주 잘한대 라고 막 칭찬 좀 해주시고 막 그래 해주세요. 예, 목사님. 전화 신방과 행정 업무를 마치면 아이들 하교 시간에 맞춰 더 바빠지는데 개천 초등학교로 출발합니다. 차량 운행을 하며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매일 설레이기만 하다. 잘 있었나? 네. 공부 열심히 했나? 아이고 우리 채연이, 성혁이. 자 우리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인사 잘하는 아이. 안녕하세요. 그래 예쁘게 하나 둘 셋.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할까요? 네 소리가 작다. 출발할까요? 이 애들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옛날에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다 했는데 제가 그 격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강석효 목사가 몇 번의 차량 운행으로 주변 3개 학교에서 아이들을 센터에 데려오면 선한이웃 지역 아동센터의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된다. 특히 오늘 아이들이 더 설레어 보이는 이유는 요리 교실이 있기 때문이다. 손 안 씻으면 맛없겠지? 자, 손 씻고 오세요. 오늘 만드는 음식은 송편. 특히 근 20년 전 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란 푸드 스타일리스트 박민양 자매가 함께 아이들이 더 예쁘게 잘 만드는데 우리 지원이도 너무 예쁘고, 이야, 진짜 예쁘게 잘 만드네. 알록달록 아이들의 마음을 빚어낸 예쁜 송편이 완성됐다. 기분 엄청 좋아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완성해서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나눠 먹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걸 요체도. 그렇지. 아 좋아요. 예쁘다. 완성되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 예쁘게 이거 잘 됐어요? 이 떡이 뭐라고요? 소편 됐어요. 송편 됐어요? 네. 맛있겠어, 그치? 조금 뜯어서 먹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요요요, 하나, 둘, 셋. 오늘도 어여쁜 추억 하나가 쌓인다. 자기들이 직접 떡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아이들 자존감 향상이 엄청 좋아졌을 거예요. 이런 일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더더욱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아마 매사에 무슨 일이든 자신감을 아마 갖게 될 거예요. 아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뭐 즐겁습니다. 6살이에요. 우리 사장이 이제 키 많이 컸다. 사랑이 옛날에 아기였는데 그지? 민항이도 7살 때 제가 업고 다녔어요. 이렇게 제자가 어느새 재능 기부로 섬기는 동역자로 성장한 것이 그저 감사한데 제가 원래 어릴 때 한 20년 전부터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사모님 밑에서 바이올린도 배우고 이제 뭐 교회도 다니고 하던 신자였는데 한 20년 만에 이 친구들 딱 그 저만 했던 친구들 앞에서 제가 선생님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 되게 감사한 시간이에요. 전. 목회하는 보람이 있잖아요. 참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씨를 뿌렸더니 이렇게 열매가 맺혀가지고 찾아오는구나. 아이들에게 다방면의 경험을 통해 꿈을 키워주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는 강석효 목사. 그래서 바이올린을 비롯한 음악 교실도 20년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네. 어렵지만 재밌어요. 여기가 뭘 많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이런 교실 여기 피아노도 아이들도 배우고 되게 다른 활동도 많이 하고 어쨌든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쌓여서 애들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라든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피아노 교실은 아내 이현정 사모가 직접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 실력이 수준급이다. 박자가 여기가 너무 많이 쉬고 가거든. 그래서 한나 따따따따 집에서 연습 많이 했구나. 아유 착하다. 보람 있겠지.
커서 이제 음악으로 자기가 이제 뭐 이런 뭐 힘들 때나 이런 것도 좀 승화시킬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반주도 좀 해서 하나님께 또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1학년 때부터 피아노 치고 여기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좋은 일이니까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말한 것 같아요. 더 찬양을 많이 하고 더 잘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꿈을 한아름 품에 안은 아이들이 집으로 향하는 길. 역시 강석효 목사가 동행한다. 자, 다 왔습니다, 친구 여러분. 그래, 바이바이. 한 명 한 명 외진 길 안쪽까지 바래다주는 강석효 목사. 여기로 못 갈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 얘들아. 안녕. 아이고, 들어갔다. 그렇게 모든 아이들을 바래다주고 돌아오는 길. 강석효 목사는 벌써 아이들이 그립다. 금방 아이들하고 놀았는데 그래서 놀 때는 정신없이 막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하고 막 놀다가도 애들 다 집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혼자 가다 보면 또 아이들이 막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가득 품고 선한 이웃교회의 하루가 또 지나간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지역 아동센터가 분주하다. 선한 이웃교회의 거의 모든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총출동. 여전도회 회원들이 반찬 나눔 사역을 위해 교회 주방에 모인 것인데. 나눔이 필요한 가정에 반찬을 해서 오늘 같이 우리 식구들하고 반찬해가지고 나누려고 해. 조손 가정과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비롯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반찬 나눔 사역. 오늘은 영양 만점 멸치 볶음과 손은 많이 가지만 맛있는 파김치를 만든다. 우리 보티니 집사님이 지금 파김치가 제일 맛있는 철인데 우리 아이들 집에 파김치 받아서 나눠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나눠드렸어요. 베트남에서 시집온 보티니 집사는 지역센터에서 피아노를 잘 치는 아들 수누미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은 교회 주방 일을 도맡아 섬길 정도로 충성하는 큰 일꾼이 됐는데. 수림이가 먼저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야 같이 교회 가자고. 저도 수림이 따라갔어요. 제가는 항상 애들 음식 해주고 애들 먹으니까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애들 사랑해요. 그렇게 반찬 하나하나에도 사랑을 꾹꾹 눌러 담는다. 별건 아니지만 나누고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쁨이 되고 또 보람도 되고, 받는 것보다 나누는 게 더 좋더라고요. 가서 사야지. 선한 이웃교회 성도들의 소중한 섬김으로 만들어진 정성 어린 반찬들이 하나하나 포장돼 배달 준비를 마쳤다. 준비된 반찬은 강석효 목사가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며 나누는데 따뜻한 온기를 건네며 신방과 전도를 이어간다.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우리 멸치하고 반찬을 만들어 왔거든요. 항상 어려운 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예. 필리핀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 재영이네 집. 재영이네 가정. 또 삼촌하고 먹고 그래 힘내고 열심히 하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촌과 지내는 가정. 삼촌 몸은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암투병하는 가정 등 모두가 쉽지 않은 삶을 사는 이들이다. 주환이 보고 싶었는데 형은 자고 있어요. 자고 있나? 그래, 우리 주환이 10월 1일부터 이제 아동센터 나오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딱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이제 주소가 같아서 네, 그 표시로 그냥.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라 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주소가 바뀌는 겁니다. 그 주소에 나중에 할머니가 먼저 딱 가셔서 그 주소에 딱 하늘나라 계시면 나중에 우리 막내딸도 딱 할머니 계신 곳에 잘 찾아갈 수가 있다 아닙니까? 알겠지? 예. 꼭 예수님 믿으시고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세례 받겠다라고 말해 주이소. 진짜 믿어. 약속하셨다. 믿고. 이렇게 강석효 목사는 어려움이 많은 가정들을 찾아다니고 위로하며 복음을 심고 있다. 그 마음속에 참 감사할 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늘에 있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그저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도 뿌듯합니다. 그렇게 섬김의 일주일을 보낸 후 다시 주일을 맞이한다. 선한 이웃교회 대예배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청년들과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란 아이들과 그들을 통해 교회에 나온 가족들로 하나의 대가족이 되어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참으로 신실하시며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사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십니까? 그런 믿음을 우린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통한 열매들이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변화들로 이어져 선한 이웃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용호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좋은 이제 믿음의 터가 된다.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우리 큰 아들 또 둘째 아들 또 있어요. 어려운 시기 이런 거를 목사님이 참 많이 잡아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갖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죠. 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죠.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잘 알아서 하나님께 귀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과 비전들을 품고 선한 이웃교회는 얼마 전 어렵게 교회 부지를 마련했다. 매주일 예배 후 성도들과 기도를 심으러 올 때면 마을을 더 크게 섬길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신발 벗고 신발장에 꽂아놓고 자가 교회를 가려면 이리로 쫙 이제 가는 거지. 빈 공장을 구입해 교회와 아동센터로 리모델링을 시작했기에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성도들 역시 더 많은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섬길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지역 주민들이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여기 주위에서 저희들 보셨을 때 참 행복해 보인다, 우리랑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감사하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이 복음화되길 기도하는 선한 이웃교회 식구들이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면 아이들하고 그냥 매일매일 같이 놀아주고 아이들과 늘 함께하는 생활이었어요. 아이가 어른이 됩니다. 다 아이였잖아요. 저도 아이였고 어른이 다 결국은 되잖아요. 그죠? 아이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아이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헌신한 썩어졌던 그 모든 세월들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직장에 다니든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정신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입니다. 간절한 하나님께 드리는 바람은 이 한 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싶다.
계속 있고 싶다. 저는 아마 하늘에 가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아 수고했다. 가서 내 양을 치느라 참 수고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원료 수고는요 하면서 좀 머리 싸다듬으면서 원료 수고는요 이럴 것 같아요. 이 한 곳에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늘의 미랄이 되고 싶다. 내 양 치느라 수고했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목사님 그러실 것 같아요. 극적극적 하시면서 아 뭘요 하나님 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아 무슨 동화 한 편 보고 난 그런 네, 느낌이고요. 맞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목사님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한 곳에서 죽을 때까지라는 그 마지막 말씀이 저는 이렇게 와닿는 이유가 목회해 보면 제일 힘든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는 거 사실 그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야 이렇게 다 내놓고 24시간 24시간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경상남도 고성군 영호면에서 강석효 목사님 내외부는 선한이웃교회와 선한이웃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십니다.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그 아이들이 부모를 전도하면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더 큰 비전을 품고 어렵게 예배당과 지역 아동센터를 세우고 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십시오. 네. 강 목사님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네. 이렇게 반찬 나눔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밖에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하시는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첫째로는 제 일반적인 목회 사역이 있을 네, 것이고 네. 둘째로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한 지역 아동센터 사역이 있었고 그렇죠. 셋째로는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한 어르신 돌봄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어르신 돌봄 사역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제가 이곳에 와서 99년도에 와서 어떤 목회를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마을 주민들을 일일이 인사하러 다녔는데 어르신들이 초창기에 많았어요. 네. 대략 어르신들 한 30가정을 저랑 제 아내가 가서 만나고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고 또 필요한 먹거리 같은 거 있으면 만들어드리고 사드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심지어는 어르신들 어디 가시면 태워주는 그런 택시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르신들 가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중에 아주 추억이 되고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있다면 정연순 할머니라고 그 당시 82세, 82살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중에서도 대무당이었는데 대무당이면 무당의 스승이거든요. 굉장히 큰 귀신을 숨기고 있는 그런 무당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나서 3년여 동안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교회 오시면 항상 교회 입구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할머니가 붕어빵을 사가지고 저를 자주 저에게 갖다 주셨거든요. 그러면 꼭 교회에 와서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붕어빵을 강대상에 하나 딱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또 가시고 전에는 귀신을 섬기던 모습이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어느 날 목사님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보낸 70여 년의 세월보다 이 마지막에 늙음하게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 2년 몇 개월의 이 시간이 가장 좋았고 즐거웠고 행복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사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할머니는 주무시다가 그냥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셨거든요. 소천하셨거든요. 이제 어르신분들 전도하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저희가 화면을 보면 다음 세대의 목회를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정말 너무나 크게 하고 계신데 예, 예. 그렇게 된 계기는 또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99년도 목회를 나왔을 때는 네. 원래 어르신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목회를 시작했고 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을 교회는 오진 않지만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어르신 가정들을 찾아다니던 중에 젊은 엄마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아들이 와서 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인가 싶어서 그분들에게 찾아가 봤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어머니는 이제 말기 암을 앓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공무원이셨는데 정리하고 그냥 시골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자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이제 친해져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고 그 가정을 저희들이 이제 섬기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그 정도 되어서 이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따르릉 하면서 목사님 아무래도 저 오늘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딱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들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흐느끼시면서 그러시면서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집을 찾아갔어요. 거리는 한 30분, 40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찾아갔더니만 이 집에 엄마는 딱 누워있고 아들은 엄마 쪽을 향해서 새우잠으로 엄마 오른팔을 팔베개로 해가지고 누워있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순간 제 머릿속에서 그 엄마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 제 아들 잘 부탁합니다. 그 말이 제한테 소명으로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 목사야 이 지역에 참 아이들이 많다. 이 지역에 참 힘든 아이들이 많다. 네가 다 돌봐야 할 내 양이란다. 그 말씀이 제 그 가슴 속에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부터 그 아이를 저희 아동센터에서 돌보고 저희 가족이 돌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재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 아이가. 그 아들이요? 예. 결혼을 했고 또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연소로 경찰 시험에 합격을 하였고 지금은 경기도에서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시게 됐군요. 목사님과 사모님 또 모든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셔서 두 분이 이렇게 케어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아이들이 목사님을 두목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아니 왜 목사님한테 두목이라고 부를까? 왜 그렇게 아이들이 부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곧잘 아이들이 저한테 두목 하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조폭도 아니고. 원래 우리 큰애들이 예전부터 큰애들이 저를 두목이라고 부른 이유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목사님. 하도 두루두루 아이들 태우러 두루두루 온 동네 사방팔방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두목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밑으로 와서 그렇게 두목 하니까 지금 아이들은 최고 왕두목은 예수님이다. 두목은 목사님이다.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뭐냐 하니까 쫄병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가르침을 줘요. 목사님 왕두목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래 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목사님한테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면 이제 우리 대장님 막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잘 따르고 또 가르치시는 복음에 순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님을 전도하는 상황입니다. 선한 이웃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청장년 성도들은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회지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없는 숫자죠. 그렇지만 시골에서 보면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영혼들이죠. 그리고 청년들이 한 5명, 6명 정도 되고 고동부가 한 2~3명 되고 중동부하고 초동부 아이들이 한 20~30명 그렇게 모든 연령대가 다 갖추어져 있는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식구, 가족들과 같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니까 네네. 이 교회와 지역 아동센터를 이제 이전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를 아동센터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략 3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너무 지금 있는 교회와 아동센터가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저희들은 어른들이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지역 아동센터를 함으로 해서 어른들이 한 분, 두 분 옴으로 해서 교회가 많이 비좁아졌어요.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동센터가 위치한 곳이 시골이지만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시외버스가 들어오는 바로 주차장 입구에 상가 2층인지라 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밑에는 식당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습니다. 2층에서 밖으로 나가면 바로 차들과 직접 만나기 때문에 행여나 교통사고 날까봐, 행여나 다칠까봐. 세 번째로는 교회는 지역사회와 항상 연결고리를 하나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문화 가정들이나 독거노인들 그리고 많은 어떤 소외 계층들을 위해서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자 하니까 넓은 장소가 필요해지더라고요. 네. 아까 화면 보니까 지금 빈 건물 구입해서 리모델링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오늘 아까 연락을 들어보니까 밖에 외벽 단열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열이 끝나고 나면 이제 창호를 하고 또 내부에 지금 목 작업을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부 인테리어 목 작업을 하는 데만 한 3,500만 원 정도가 든다 하더라고요. 특히 아동센터는 우리 공장 건물을 구입하면서 공장 사택으로 쓰던 32평의 건물을 아동센터로 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만 하면 돈은 별로 많이 안 들 것 같았는데 그 건물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건물을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 허문 상태에서 다시 새로 지어야 하니까 지금 아동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전혀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고 더군다나 교회의 마무리 지금 이제 공정이 남았는데 한 80%는 다 이루어졌는데 한 20% 부분조차도 지금 그걸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것 같아서 지금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 구르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 아동센터 아이들 또 매일 운행해서 맞습니다. 또 아이들을 또 케어해야 되고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반찬 사역을 하시니까 또 힘든 가운데도 반찬을 만들어서 가족마다 다 배송해야 되고 저는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차량 운행 같은 경우만 예를 든다면 하루에 제가 2시 30분에 차량 운행을 나가면 그리고 수시로 아들 태워주고 총 5번을 운행을 하거든요. 나중에 집에 갈 때 되면 거의 파김치가 됩니다. 운전을 하는데 하루에 보니까 대략 킬로미터를 따지 보니까 거의 한 150에서 한 200km. 하루에요? 예. 아이들 태워주는데 아이들 집까지 다 태워주고 하는데 그리고 저희 영호면 아이들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개천면, 영현면 또는 대가까지 가서 대가면까지 가서 무려 3개, 4개 면을 아울러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다 돌보려고 하니까 이 차량 기름값만 해도 예전에는 기름값이 쌀 때는 한 나흘에 한 번씩 기름을 넣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만 확인을 해보니까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번 주유하면 얼마 정도? 한 번 주유하는 데는 저는 5만 원씩 넣거든요. 이틀에 5만 그러니까 원씩. 이틀에 한 사흘에 5만 원씩 주유를 하게 되니까 부쩍부쩍 그렇게 기름값만 해도 한 6, 7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오늘 사모님도 함께 나오셨으면 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아동센터를 비울 수가 없다 하셔서 목사님만 모셨습니다. 지금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아동센터가 굉장히 크고 중요한 그런 의미 같다 싶은데 도대체 교회와 아이들, 목사님께는 어떤 의미인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욥이었더라고요. 누구에게 맙니까? 마귀에게조차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욥이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존재들이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자라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성장해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들이다. 우리 아이들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막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아까 화면을 보니까 그 아이들 다 데려다주고 집 돌아오실 때 애들 또 보고 싶다고 생각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까지 오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서울에 오셨으니까 좀 카메라를 보시고 이 사랑하는 아이들과 또 사모님 또 같이 힘든 시기를 견뎌준 자녀분들께 좀
인사 말씀 해주시면 아마 이 방송에 나갈 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아이, 부끄럽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선한 이웃 아이들아, 목사님 TV 나왔다. 너희들하고 같이 TV 나오면 참 좋겠는데 목사님만 나와서 미안하고, 목사님 내려가면 TV에 나온 이야기 잘 해줄게.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아들이고 딸들이라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계시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절대 주눅들지 말고, 어깨 구부리지 말고 어깨 당당히 펴서 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아들이다, 딸이다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 현정아, 너무 고맙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목회 22년 사역 동안 거의 대부분이 내가 한 것보다 현정아, 당신이 한 것이 참 많다는 걸 느껴. 정말 우리 하나의 미랄이 되자. 이제 목회 전반전이 끝났는데 이제 후반전이 남았는데, 후반전은 너와 내가 걷던 그 시골길에 길가에 피어있는 한 송이 이름 없는 그 들꽃처럼 누가 보아주든 안 보아주든, 누가 곱다고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묵묵히 그 꽃처럼 우리도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서 나중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 듣는 우리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건 너무 고맙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모님이 이제, 댁에서 이렇게 하고 계실 네.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막 이렇게 신나할 것 같고요. 네. 또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가지게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이제 교회와 아동센터가 리모델링 되고 새로 세워지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기도 제목과 또 비전 나눠주시면 저희 시티에서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성전 건축 중인데 부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잘 건축이 되어가지고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복음 사역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우리 아동센터도 속히 머지않아 빨리 완공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골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넓은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요,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2년 전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 가지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님 주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강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교회와 또 아동센터에서 정말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아동센터를 다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너무나 힘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기에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셨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에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강 목사님과 그 가정 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 모든 손길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정말 아동센터와 또한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그 지역이 또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그 지역이 불교 문화가
불교권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당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신 주의 역사가 그 일이 다시 일어나 그 지역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세히 주님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이들의 영혼이 어른들 영혼 못지않게 똑같고 소중하고 예수님 닮은 열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가득하기를 변함없는 주님 말씀 내 안에 넘쳐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목사님 하는 기도 따라하라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잡아라! 다른 바람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살고 싶다. 그저 아이 한 영혼만 보고 그렇게 달려왔더니만 결실을 맺도록 주님께서는 채워주신 것 같아요. 제 소원입니다. 간절한 하나님께 드리는 바람은 이 한 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다. 또 예수님 생각하면서 저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화면만 보면 너무 행복하고 동화 같아서 어떻게 저 목사님은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수월하게 교회가 성장했나 하시겠지만 불교가 강한 지역이고 대무당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런 곳에서 그동안 목사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얼마나 속을 다 쏟아내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무당들의 스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너무너무 행복한 첫사랑을 경험하고 아이들이 부모를 교회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님 저도 고성 선한 이웃교회 도왔습니다 하고 손 번쩍 들 수 있게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사실 한 곳에서 목회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게 뭘까? 사실 방송 전에 대본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 만나 뵈면서 그냥 땅 속에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게 아닐까.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묵묵히 지키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얻은 결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그곳에서 죽는 날까지 계시겠다고 하니 다짐이 말은 쉽지만 얼마나 힘드실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 CTS 가족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네.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에서 강석효 목사님 내외부는 선한이웃교회와 선한이웃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십니다.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그 아이들이 부모를 전도하면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을 품고 어렵게 예배당과 지역 아동센터를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는 이렇게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이 좀 많아서 우리 어른들이 더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분이지 뭐. 말도 못할. 이런 교회가 간에 진짜 우리 영어면에는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켜줘야 될 분들이에요. 저한테는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라 언제나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태껏 너무 잘하셨고 건강하시고 저희들 곁에 오래 있어주세요.